이 베이스 캠프는 등산이나 또는 탐험을 할 때에 근거지로 삼기 위해서 설치하는 막사를 가리킵니다. 세계의 지붕인 히말라야는 8,000m 봉우리가 14개가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봉우리에 도전을 하려면은 한 번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략 요즘에는 5,000m 지점에 베이스 캠프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말이 5,000m이지 상당히 높은 지점입니다. 2004년을 기준으로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하는 산악인들이 급증을 하게 됩니다. 1년에 평균 340명이 세계에서 모여들어 등정을 한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베이스 캠프를 2,000m에 설치했습니다. 2004년을 기점으로 5,000m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 베이스 캠프 법칙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베이스가 되는 기준을 높게 설정하면은 그만큼 성취가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출발점을 정상에 가깝게 함으로 정상에 오를 가능성이 아주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의 베이스 캠프는 시리아의 안디옥 지역이다. 또 초대교회의 이 베이스 캠프가 이방인과 유대인을 연결하는 기점이 되기 때문에 이 안디옥 지역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안디옥은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대도시였습니다. 이 이방 지역의 박해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복음이 증거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이 소식을 듣고 신실한 사역자인 바나바를 파송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도 귀한 복음을 나누고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디옥 지역에 어떻게 이렇게 좋은 교회가 세워졌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전화위복의 역사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9절 보세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20절 보니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아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지면은 교회가 무너지고 사라질 줄 알았는데 거꾸로 성장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된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역사적으로 1세기부터 지금 현재 21세기까지 이 땅의 기독교는 핍박과 박해의 역사입니다. 로마인들은 국가를 최고선, 최고 권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최고의 선으로 여겼습니다. 평소에 국가를 따르지만은 국가의 요구가 하나님의 뜻과 상치되는 경우에는 황제의 명령을 어기고 신본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또한 로마인은 향락과 사치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죄로 여겨서 동참하지 않습니다. 로마는 제국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황제 숭배를 강요했는데 기독교인은 우상으로 여겨서 반대하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로마 정부는 단체 결성과 회집을 금하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성도의 교제를 통한 예배를 통한 모임을 핍박 속에서도 계속 가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기독교에 대한 박해의 역사는 네로 이후부터 313년 밀라노 칙령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 밀라노 칙령을 발표할 때까지 약 250년간 아주 긴 시간 동안 이 박해를 받게 됩니다. 1세기에 일어난 네로와 또한 도미투니아스의 그 황제 때의 박해는 정말로 말할 수 없는 박해였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원한 또는 이기적인 생각에서 광기에 의해서 일어난 박해였기 때문에 그 박해의 정도가 정말 심했습니다.
또한 나머지 박해는 주로 정치적인 그러한 자극을 받아서 일어납니다. 특히 그 역사적으로 데키우스와 디오클레티누아스의 박해는 제국 전반 모든 제국에 걸쳐서 박해가 일어나서 이참에 기독교를 섬멸해야 되겠다, 이 로마 땅의 기독교를 없애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작심을 하고 박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외에도 8번의 아주 굵직굵직한 특정 도시나 지방에서 일어난 박해가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핍박과 고난의 역사로 점철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교회의 박해가 시작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박해를 피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교인들은 산불이 나면은 불씨가 멀리 흩어지듯이 가는 지역마다 복음의 불씨를 옮겨 붙였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레바논의 베니게와 그리스의 섬 구브로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는 헬라 사람 그리스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 안디옥에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방 지역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 당국은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면은 교회가 소멸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이방 지역까지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고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요,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을 승리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악을 선으로 바꿔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이나 고난, 어려움과 여러 고통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그 기대, 하나님이 주실 은혜, 복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갖 박해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조금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성장하고 확대하고 강해졌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을 배반하고 믿음을 버릴 것이다, 고난당하면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고난당하는 쪽을 택하고 죽는 쪽을 택했습니다. 박해와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한 결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나의 구주 되심을 더욱더 확신케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인들의 무자비한 핍박을 사랑과 진리와 무저항으로 이겨냄으로써 성도의 투쟁은 많은 주변인들에게 야, 저러한 사람들도 있구나, 저들이 믿는 세계는 대체 뭐란 말인가, 충격과 감동을 주어서 예수님의 복음이 온 땅에 널리 퍼지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사도들과 교부들은 그들의 순교함으로 기독교가 생명 있는 그 무엇이구나 라는 인상을 이 땅에 남겨주었습니다. 박해 가운데서도 국가에 융합되지 않으려 한 교회의 태도는 훗날 정치와 종교, 국가와 교회가 서로 뒤섞일 수 없다, 반드시 구분되어 서로 존중해야 된다라는 원리를 명확하게 만드는 계기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박해는 이미 예고되었습니다. 성경에 이미 수차례 예고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다락방 광야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박해할 것이다, 핍박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 혼자만 이런 고통을 겪는다, 나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 선교사들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자기가 제일 고생하는 선교사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다른 선교사님을 만나보니까 내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회개했다고 그러죠. 여러분, 엘리야도 왜 나만 남아서 이 고생입니까?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숨겨진 7천인을 남겨두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2세기 디오그네티스 서신을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성도들은 모든 사람을 사랑했지만 사람들로부터는 박해를 받았다. 성도들은 학대를 당했지만 그들은 학대하는 사람을 축복했다. 처벌받는 가운데
새 생명을 얻고 그들은 기뻐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았지만은 박해가 핍박이 기쁨을 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3세기 로마 전체 인구 가운데 10% 이상이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황제의 딸, 황제의 아내, 또한 관료들까지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황제 갈레리우스는 기독교 신앙은 이 땅에서 완전히 없앨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일수록 신앙은 더욱더 널리 퍼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팔복의 마지막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팔복의 결론이 뭐예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해마다 전 세계에서 15만 9천 명의 크리스찬이 순교를 합니다. 1세기가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이야기입니다. 2억 내지 2억 5천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육체적인 정치적 박해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4억 명의 크리스찬들이 지금도 현재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는 옛날 초대교회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주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박해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 저희들이 의지하고 모든 것을 바꿔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굳건히 의지해서 믿음을 지켜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21절 보세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주의 손이 함께 하신다.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한다라는 이 구약적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 같은 구약적 표현을 통해서 그들의 이방 선교 활동이 구약에서부터 계속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구나,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주의 손은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안디옥에서 전도할 때에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이방인들이 일부 유대인들만 믿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이 전하지만은 믿고 돌아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손이 교회가 성장하는데 정말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지요. 또한 23절 보면은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했다,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자,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본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은혜를 느낀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내적 경험에 대한 주관적인 고백이 되겠지요. 그러나 본다고 할 때에는 실제 보여지는 가시적으로 일어난 어떤 현상에 대한 객관적인 표현입니다. 바나바가 본다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 가시적으로 드러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고 말한 것일까요? 24절 보세요.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26절 보면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불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29절에 안디옥 교인들이 자기들 형편에 비해 과할 정도로 헌금하고 어려운 형제들을 돕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13장에 가보면은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인종차별을 극복하고 신분을 극복하고 서로 형제로 지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적어도 안디옥 교회 안에서는 종교적, 사회적, 차별적 장벽이 다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았어요. 바나바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사람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서 주님 만나 새 사람이 되어야 마음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나아가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은 그래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주의 손이 역사해야 오직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변인들이 그 손길을 느끼고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지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자신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주님께 내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삶의 우선순위가 세상과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손이, 주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이 교회와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한 사람을 통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누구냐면은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23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면했다. 24절 보세요. 그러면서 바나바를 뭐라고 평가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 신앙인. 유명한 정치가요 철학가인 프란시스 베이컨은 인간을 세 가지 타입으로 말했지요. 이 거미 같은 인간, 남을 해치면서 막 부정축제하고 남을 괴롭히고 빼앗아가고 이 불필요한 인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보통 사람, 개미 같은 인간, 성실하게 일하지만은 자기만을 위해 쌓아두고 나눌 줄 모르고 이기적인, 보통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꿀벌 같은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열심히 일해 모아서 남에게 나누어주고 이타적인 삶을 사는 이 땅에 꼭 필요한 사람.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머리가 좋고 재능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인간관계가 좋지 않아서 실패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반면에 머리나 재능은 남북에 크게 잘난 것이 없는데 인간관계가 좋아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주위에서 봅니다. 살다 보면은 이 인간관계라는 이 툴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누구나 다 인식합니다. 인정하지요. 이 바나바는 성경의 인물 중에 참 성품이 좋고 괜찮은 인물로 가장 본보기가 되는 인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을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바나바 목사님은 좋은 목자였습니다.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이 바나바처럼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성품도 착해야 되겠지요. 그에 덧붙여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이 바나바의 그럼 가장 큰 강점이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이 바나바의 강점은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을 품을 줄 아는 넉넉한 마음입니다. 사람을 품을 줄 알았다. 사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기독교인들에게는 공공의 적 1호예요. 박해자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품고 데려다가 함께 사역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 이 폭력배들이 온다든지 아니면은 마약하는 사람이 온다든지 행실이 부도덕한 사람들이 온다든지 하면은 여러분은 이 교회 현대교회는 아마 색안경을 끼고 바라볼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자
바나바는 사역자를 데려왔는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반대가 혹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나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의 그 인격을 믿고 승낙했을 겁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끌어주지 않았더라면 사실 위대한 바울은 오늘날 없었지요. 바울과 선교하다가 그는 마가라는 청년을 데리고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일전에 마가는요, 선교가 너무 버거워서 도망쳤던 인물이에요. 바울은 그를 외면했지만 바나바는 그를 품고 선교에 동참시켰어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에 보면 나중에 이 마가를 뭐라고 그러냐면 그는 꼭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바뀐 인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바나바의 인격과 성품 때문에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 사회도 서로 품어주고 서로 챙겨주고 서로 위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 크게 쓰임받은 바울 뒤에는요, 묵묵히 그를 세워준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내가 앞서고 싶고요, 내 업적을 알리고 싶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잘 훈련되고 인격적으로 성숙한 바나바를 보면서 저희도 겸손한 성도로 주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타인보다 나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남을 타인을 더 세워주는 믿음 안에서 성숙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교훈이에요. 이 안디옥 교회는 동역을 통한 협력을 통한 역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25절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 26절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다. 그럴 때에 부흥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이 나와요. 사울을 데리고 왔을 때 사울을 두려워했어요. 사울의 변화된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때 바나바가 나서서 그들을 설득하고 해명을 해서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오해를 풀어주었지요. 바나바는 사울의 좋은 점을 보고 믿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하여금 일할 수 있도록 여러 환경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에서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많아져야 됩니다. 다투고 약점을 드러내고 남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남의 오해를 풀어주고 일하게 만들어주고 충성하게 하는 바나바 같은 그러한 인물이 많아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다윗 목사인 바나바는 그리스의 구브로 섬 키프로스 출신입니다. 사역자인 바울은 잘 아시는 대로 다소 출신이죠. 우리가 학연, 지연, 혈연이 강한 대한민국인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지역 사람 끌어주고 서로 다른 지역 정서 문화가 잘 맞지 않습니다. 바나바는 또한 착한 사람이요, 바울은 단호한 사람입니다. 착하기만 하면은 일이 잘 안 되고 단호하면은 불편한 관계가 돼요. 단호하면 편하지가 않아요. 이 두 사람이 함께 연합할 때에 안디옥 교회는 1년 안에 크게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도 이 땅의 교회도요, 목회자와 성도와 성도들이 서로 연합할 때에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능 목회자를 한국 교회는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슈퍼맨 목회자, 미국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가 가끔 그래요.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너무 불쌍해. 왜냐하면 설교도 목사님은 잘해야 되고, 목사님은 박사학위도 갖고 있어야 되고, 목사님은 음악도 잘해야 되고, 악기도 하나 정도 다뤄야 되고, 찬양도 해야 되고, 거기다 피아노도 치면 더 좋고, 나가서 맨날 막 목청껏 전도도 잘해야 되고, 기도도 그냥 3박 4일 할 수 있어야 되고, 금식도 해야 되고. 여러분, 그런 목회자 원하시지만 없어요. 천국 가면 혹시 있을까? 예수님도 하라고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사람은요, 일장일단이 있고 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나마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노력할 뿐이에요. 주님 닮으려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서로 뭐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서로 다 알잖아요. 저도 교인들을 100%는 모르지만은 어느 정도는 성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를 많이 파악하셨겠죠? 그러면 못난 점도 보이고 때론 부족한 점도 보이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볼 때에. 그럴 때에 서로 기도해주고 위해주고 약점을 서로 보완해서 도와주고 그러면은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부족한 면이 보인다. 그걸 잡고 늘어지고 정치인들 보세요. 뭐 하나 나오면은 그냥 그렇잖아요. 서로 그냥 같이 상생하고 이러면 좋은데 정치 생리가 참 안타깝더라고요. 오늘날 교회에서조차 크리스천들 직장에서조차 그런다라면은 세상 사람과 과연 다를 게 무엇이겠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했고 주변인들이 뭐라고 불렀어요? 아,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구나. 그렇게 불렀다라는 사실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바나바와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모금했습니다. 29절에 보면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헌금을 보냈다 기록해주고 있죠. 온 교회 성도들이 합심해서 헌금해서 어려운 교회들을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추수감사절에는 예년보다 더 조금 풍성하게 강단 장식을 했어요. 우리 장로님들께서 쌀을 그냥 이렇게 사오시고 각 부서 어린아이들부터 노인분에 이르기까지 부서별로 다 그렇게 과일도 많이 사오시고 예년에 못 보던 과일들도 있더라고요. 자세히는 제가 못 봤지만 그런 것 같아요. 풍성하게 좀 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요구했어요. 그렇게 좀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표하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나눴습니다.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고 나누고. 그리고 제가 장로님들에게도 부탁을 드렸어요. 장로님들과 회의하면서 이렇게 나누고 또한 교회에 일정량의 금액을 가지고 구청에 이렇게 선교합시다. 그래서 어려운 분들을 도우면 좋겠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다 찬성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이웃에게 사실 많이 부족하지만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이웃사랑을 실천한 것이지요. 여러분, 분열하고 다투면은 마귀가 좋아하고 동역하고 함께하면은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나도 힘들지만은 누굴 돕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랑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용서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실천하는 그 힘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오는 것이겠지요. 믿음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가 곧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무언가를 보고 입신하고 이런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고 주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고 협력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저번 주 목요일에 그 남대문에 갔어요. 성탄 트리 전구를 사러 영등포역까지 걸어가서 1호선 지하철을 타고 갔습니다. 전동차 안에서 오랜만에 새로운 또 광경을 봤습니다. 찬송가 멜로디가 이렇게 들려와요. 저 멀리서 제가 서 있는데 들려오는데 아내하고 서 있는데 들려오더라고요. 익숙한 찬송가 소리니까 제 귀가 더 반응이 갔겠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맹인 앞을 못 보시는 연세가 지긋한 분이 바구니를 들고 이렇게 음악을 틀면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도울 기회가 있어서 감사하다. 그래서 지갑을 제가 꺼냈습니다. 평소에 현금은 많이 가지고 다니지 않지만은 그래도 보니까 좀 지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돈 다 드려야겠다 싶어서 딱 꺼내려고 하는데 아내가 저한테 눈치를 딱 주는데 그 눈빛을 보니까 저 사람을 어떻게 믿고 다 줘? 이런 눈빛이에요. 제가 읽었어요. 아니면 부족한데 다 줘 이런 눈빛인지 모르겠지만은 여하튼 그렇게 눈빛을 보고 순간 제가
아, 그런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여하튼 집회를 이렇게 이제 드렸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뭐 그분이 뭐 잘 살든 못 살든 어렵든 그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저 제 마음에 감동되었으면은 뭐 하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도 이 추운 겨울에 정말로 코로나로 인해서 참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은 오늘도 먼저 여러분들이 따뜻한 위로의 말을 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손을 내밀어 주시고 위로하고 그러한 따뜻함을 실천하면은 이 땅에 소망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나바처럼 위로하며 격려함으로 새 힘을 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을 늘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고요. 초대교회 박해로 인해서 교회들이 소멸될 줄 알았는데 이방 지역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더욱더 부흥케 되었습니다. 현재 힘겨운 시대입니다.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늘 교회는 힘겨웠지만은 그 가운데서 늘 승리했고 부흥했습니다. 이 영동포침례교회가 여기 계신 성도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에 높이고 주의 손이 역사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바나바처럼 훌륭한 헌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동역하는 성도들 되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전화위복을 이루는 능력 있는 영침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교회 공동체, 성도들의 가정, 개인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